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서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길 원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스쳐 지나갈 듯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좋은 밭 되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며 듣는 이들의 귀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저 알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를 29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리를 놀라게 한 그 부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란 이유를 살펴본 후에 그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리가 놀란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놀랐다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그 가르침을 들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8가지의 방법,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 복을 얻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성품 8가지를 말합니다. 이 복은 기존의 복이라고 여겼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 전에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저는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의 8가지 성품, 그에 따르는 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한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조건과 같은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러한 것들은 성품에 해당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8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대전제를 주시고,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설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욱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쐐기를 박아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율법 그것보다 더 강화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한 거랑 똑같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을 더 강화시켜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틀린 것이다 말합니다. 또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모든 것에 주 예수 아니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다 말합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라고 얘기하시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나누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이웃 사랑에 너희들의 원수도 포함시켜라. 율법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니까 이웃도 너희들의 원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로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였죠. 은밀히 하라,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얘기하시면서 그 기도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는 제발 너희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너희들이 금식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그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남들이 기피하는 협착한 길로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모든 자들은 열매로서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했으면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다. 그리고 이 일을 잘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즉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쭉 스쳐 지나가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혼자 뭐 랩을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이상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듣고 놀랐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그 사람은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참 최 목사 짧은 거 오랫동안도 설교한다 뭐 이런 거요? 아마 이 말씀을 교회에 다닌 지 1년만 됐어도 최소한 두세 가지 내용은 설교로 들으셨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늘 들어온 말씀이니까 무덤덤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못했는데도 죄의식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무리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짧게는 3년, 5년, 심하게는 여기 계신 분들 20년, 저같이 30년에서 5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다 있는데 똑같이 이러한 반응이라면 결국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마음에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묵상하고 이 가르침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놀란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놀라지 않으면 그게 놀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 29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나 그분의 말에 권위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권위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프로필을 읊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권위를 더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위를 위해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경험에 그들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통합니다. 자,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시고 몇 년 동안 어떻게 가르치시고 이분이 무엇을 했고 이분이 이루어놓은 게 무엇이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눈이 덩그러집니다. 뭐야? 알지도 못하던 인생인데 저런 스펙이 있었어? 그리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나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세상의 스펙이 없었어요. 여러분, 난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 같은 분 있으면 결혼할래야 하는 자매 있는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33세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거 감당할래? 아니, 그건 굴다치고 거지 같은 애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감당하려고 그러니? 야,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진짜 예수님 같다는 게 피부로 못 느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결혼을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결혼 안 했겠어요? 한 인생 망칠까 봐. 왜 자꾸만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바라볼 스펙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넣어도 100% 1차에서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 바울처럼 가마리알 문화생도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겐 세상적인 스펙을 통해서 생기는 권위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목수들 사이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근데 무리들이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권위가 느껴졌다는 소리거든요. 정말 볼품이 없는데, 저분을 보면 저분의 권위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권위가 느껴졌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요,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권위였어요. 세상에서의 권위는 도토리 키재기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한 줄 더 쓰느냐 마느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권위가 주어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스펙 많이 써놓다고 권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 목사님 그 명함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묘하면서 좋아져요.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명함에 딱 한 줄 써 있어요. 여기 하용조 이렇게 써 있는데 온누리교회 목사, 끝.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딱 받고 막 앞뒤를 뒤지겨요. 어떤 분을 보니까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혀 있는 모든 것에 무슨 놈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일이 있나? 근데 없으세요. 그냥 달랑 하나.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몇 가지를 좀 더 써주지. 바이올라 지금 이사장이 아주 하는 거 많은데, 아유 간도.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생겨난 나머지들이야. 난 이거면 돼. 여러분, 스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스펙도 그런 거예요. 많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였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쟤 아는데? 쟤 나랑 같이 컸잖아. 왜 저렇게 됐어? 그 내용이 바로 뒤에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공부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서 뭐 계시받은 것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성전에서, 아니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능력이 있었어.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이 대항할 수 없도록 높은 차원의 말씀을 쫙 펼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쟤 나랑 같이 딱지치기 하던 놈인데 쟤 나랑 같이 엊그저께 손가락 삐인 것도 내가 봤었는데 걔네 동생들 우리랑 같이 옆집에 살잖아. 쟤 공부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왜 쟤 저렇게 됐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권위가 사람에게부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 수 있지 않았어요. 그 권위의 근원을. 근데 이 일은요 이미 12살 때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결례를 지내고 내려오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쭉 오다가 친구랑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와서 봤는데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하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는 예수님이죠.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인데 오늘 성전에 처음 올라왔는데 성전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놀라요. 12살짜리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가 쑥 들어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권위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권위는 정말 놀라웠다. 그 권위를 감히 거슬릴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하는 권위와 그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권위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없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를 믿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권위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세상의 스펙이나 지식 정도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재벌 당사자도 아니고 그 재벌의 2세, 3세만 돼도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권세에 벌벌벌벌 기고 따라갑니다. 아니, 장관이나 어떠한 세력가가 그 자식들이 라는 사실만 밝혀줘도 그 부모의 권세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 밑에서 을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이게 권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입양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그들이 휘저을 때마다 밑에서 을처럼 활동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만 많아도 길을 잘못 들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갑에 돈만 두둑히 들어있어도요, 어깨가 펴집디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완전 어깨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완전 삼각형으로 하고서 쭈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답답해. 점심신 저거 왜 정말 자기가 말만 하면, 선포만 하면 내가 다 끝내줄 건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고 깨달아 깨어나십시오.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이러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것이 그들의 따르는 놀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과 상이하거나 처음 들은 것일 경우에 우리는 놀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안에서 최소한 6개에서 10가지 정도 일반 상식 아니면 오늘 어제 정도에 나와 있는 최신의 뉴스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졸지 못하게 딱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상식과 그 지혜를 받음으로 내가 좀 지식이 있는 자처럼 뿌듯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내게 주어질 지식을 갈구하면서 그 사이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싹 다가오게 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스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에 쉽지 않고요,
저 같은 무지한 놈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스킬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르면 새로우면 그 말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밑에 있는 군졸들 그리고 하인 몇 명 붙잡아서 보냈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리고서 다 간 다음에 정신 차려서 터벅터벅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혼자 와? 왜 안 잡아왔어? 이 말이 멋있게 표현돼서 그렇지 지금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잡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속들은 대제사장의 설교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잽이 안 되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래서 잡을 시간도 놓쳐버렸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 뉴스에도 특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종 하나만 터지면 그 뉴스나 그 일을 낸 사람, 기자는 정말 한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뉴스 그리고 그 매개체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과 새로운 것이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른바 특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왕따 당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특종의 가르침이기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특종과 같은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 속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한 알의 미달로서 썩어져 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죽어버립니다. 앞의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처럼 자기를 던져서 살아서 증명하는 가르침은 누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말을 타고 있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가르침이 그의 삶 속 전반에 있어서 쭉 땡겨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실천하려고 하지도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실천해 버리세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있었듯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려면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배제시켜야 되고요 자기 부인의 모습,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올인할 수 있는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가능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은 놀라죠.
세상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요,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미쳤다고 얘기하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에, 그런 삶에 충격을 받아서요, 세상에서 자기 것만 추구하던 자기의 일반 모습보다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구를 구하려고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다. 바보, 왜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야, 자기 목숨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경 안 할 수 있겠어요? 또 정말 박스 팔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물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양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아주 가난한 구제단체에 기부하거나 학교에 기증하고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이 자기 인생의 전체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그걸, 내 생명 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야, 대단하다. 내게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내게 저런 희생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세상 살만하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자기의 모든 그 육체적인 힘을 다 써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은행에다가 빚을 내서 막 건축 헌금 내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는 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짓 하고 있다. 완전히 너 사이비 교주에게 당한 것 같다. 이따운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니거든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죄송하지만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되든가요? 여러분 전세금 집값 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를 위해서 줘보고 여러분들 월세로 가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압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셨기에 그 권위에 놀랐고,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사시는 가르치심이셨기에 이전 선생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아니거든. 이르는 사람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놀람이 없는 우리들의 덤덤함이 걱정이죠. 이분들의 놀람은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란 반응을 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무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놀라고 그 권위에 놀랐던 반응, 즉 좋은 의미의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 그들만 못한 결과인지 내 감동과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그들은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거에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 그만큼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변화를 시작시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충격이 없이는 우리에게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살을 안 뺄까요? 충격을 안 받았어. 지나가면서 누가 뒤에서 어머, 저 몸 갖고도 세상을 사네.
만약 이랬다면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살 뺐을지 몰라요. 한동안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갔는데 기성 양복 윗도리 하나 살라고 양복점 그냥 거기 기성복 파는데요. 쫙 들어가서 중저가 딱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그러고 양복을 딱 고르고 있는데 남자분 한 분 정장을 하신 분이 딱 오더니 저에게 다소곳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매장에는 선생님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게 종각에 있었는데요. 제가 을지로 육가까지 걸었어요. 멍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이태원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선생님 사이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한두 끼를 굶은 적이 있어요. 왜? 충격받았거든. 내가 뚱뚱하다고? 제가 보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아니 말라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 먹기 싫으면 날 주지. 하여튼 충격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돼 버렸어요. 오늘 무리들은 지난 세월 동안 들었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충격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는 말씀인데 어쩌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변화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너 누구니 그렇게 하고서 지옥불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김창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장신에서 공부하시면서 와서 유학 끝내고 들어와서 교수가 되길 원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의 장로교 신학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총신과 장신으로 갈라졌습니다. 선생님의 양쪽의 거두가 한경직 목사님과 두 분이 나누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구도 배신할 수 없어서 평생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후진 양성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작년 7월 3일 날 어제죠. 어제 날짜에 만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한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학사 하셨는데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과 역사 오르가면서 매일 책만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래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교수님,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잠시 서재에서 나와서 운동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아무런 운동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걷기 운동, 제가 골프를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셨던 그 린츠버그라는 곳이 워낙 골프피가 볼링비의 반값도 안 되게 싼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걸으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일서부터 하루 일주일에 3회 이상씩 되는 날은 하루에도 2번씩 골프장을 찰나게 걸었던 거예요. 살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꼭 걸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육신을 살리신 분은 골프로다. 정말로 얼마나 건강해지셨냐면요, 95세까지 강단에서 역사학을 숫자, 날짜를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95세까지 강단 위에서. 그리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충격받아서라고 고백하십니다. 충격받으니까요,
지금까지 내 패턴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변화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디에서 변화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입학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온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여, 그러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달도 되기 전에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려웠어요. 물론 제 자신도 문제였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행동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구나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의 생각이 저처럼 환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곳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변화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의 습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을 지나면서 더더욱 그 일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확장되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유명한 분 모시고 집회한다는 것,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대로 우리의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에 감동과 충격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이전 다른 말씀과 다른 그 말씀을 지속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아니, 그 말씀이 샘솟아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러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여기서 배를 탄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한 일들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일나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으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지금 도피 가시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이렇게 도피해서 가는 예수님과 일행을 먼발치 해변에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배 타고 가시네. 야, 쫓아!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아마 두세 번들은 다 넘어졌을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먼지바람에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 들러매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다음인데 그때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니까. 그 아이들 들러매고 뛰는데 도시락 쌀 시간도 없었어요. 그 배 놓칠까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는요 직진거리로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 직진거리보다 더 빨리 그 무리들이 도착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 예수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꼼짝달싹 못하는, 그냥 예수님만 보면 빠바바바 거품 묻는, 지금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저물어 가는데 배고픈 것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빼놓고 이런 적 있으세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미 오병이어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매달려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모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는 이 무리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 나오래, 교회. 이게 아니라, 제가요 경배와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마음이 제일 컸었습니다. 사실 경배와 찬양을 처음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잖아요. 영락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를,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뒤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없어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절제하십시오. 내지는 정원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느니 박수 치면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 처음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그 3,000 몇백석이 꽉 찼는데, 와, 죄송합니다, 미친 XX들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완전 개거품 물고 찬양을 하는데 일단 내가 모르는 노래야. 그런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배와 찬양 2집서부터 제가 지휘를 했는데, 그게 전체 온 3,000명 지휘해야 되고, 스태프들 400명 지휘해야 되고, 싱잉팀 훈련해서 그들이 또 거기다가 애드하고,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휘해야 되니까 갔는데 아는 노래가 없으니까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갔는데 그게 순환주간이었어요. 요즘엔 순환주간 부를 찬양이 많이 나왔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순환주간에 부를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중심으로 쭉 부르는데, 찬송가는 제가 다 알잖아요. 와,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찾아와셔서 제 가슴을 찢어대기 시작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그분이 나 같은 망종을 다시 찾아줬다라는 그 감사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잠깐 있었는데 끝났다는 거야. 벌써 3시간 지났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보자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이 너무 깊디다. 달력을 오려서 접었다니까. 아니,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면 내일 또 목요일이면 되지. 뭘 그렇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만지심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막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그 교회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아침에 됐는데 나같이 미친놈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냐는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셔야 하고,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기뻐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쓸데없이 시간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니, 첫사랑조차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로 가득 차는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충격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